이제 깊어가는 가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10년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밤에 기도할 때 참 풍성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좀 빨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금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성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부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열려있고 잘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까 하지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합니다. 아마 오늘 꼭 필요한 분이 아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각 사람마다 타고난 기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일을 추진력 있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엄청 좋은 은사입니다. 우리 은혜사모. 또 어떤 분들은요, 말없이 주님의 교회를 구석구석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은사들은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 중에 거부감을 가진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은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 중에
몇몇 은사들은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은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그 교회의 중요한 부분의 은사들을 다뤄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4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보게 되면 예언, 방언, 방언통역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의 문제를 14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이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생각해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만큼 과연 은사를 잘 아는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은사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설교가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분들 풀어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은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오늘은요 본문의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뭔가 그걸 갖다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이 은사들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될 수 있으면 예언해라.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예언부터 하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들을 소개하는데요 12장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12장 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요구하면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랑을 기초해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역했던 하이디 베이크 목사님 수많은 고아들을 모아서 도와주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국에 큰 창고를 두세 개를 보여주더래요. 그 한 창고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과 팔과 장기들이 가득한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그 다른 한 창고를 보니까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그 말은 뭐냐, 네가 이 사역할 때 내가 이 두 가지 부분은 너를 지원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눈이 실명되고 장기가 오그라들고 팔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이 실명된 아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돕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힘쓸 때 수많은 부자들이 그분을 도와주어서 수많은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 사랑, 그 마음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사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부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 입장은요 꼭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쁜 세계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방언이 굉장히 유익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방언할 줄 안다고 대피기도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버리고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그냥 설교해버리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다뤄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혹시 도중에 이게 방언이 때로는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 방언이 나올 것 같으면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라.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은사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느냐면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니까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좀 신령한 사람인가 싶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만해지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사는요, 사랑을 기초해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인데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방언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긴 하는데 은사들을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14장 1절인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은사를 구하되 예언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을 우리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우면 예언을 이렇게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이다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 있는 그 생각과 그 어려움들을 알아서 그 사람을 돕도록 할 때 사용되는 게 예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미래를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올라갑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미래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예언의 정의는 뭐냐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가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작년에 우리 박사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갔던 서한 형제 있잖아요. 박사 논문 다 통과하고요. 이제 곧 졸업이 하는 거예요. 졸업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 논문 데이터 약간 조작이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박사학위 자체가 완전히 취소되는 경우로 간 거예요. 이 때문에 지도 교수님인 강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 도와주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3년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취소돼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배웠던 그 신앙도 놓쳐버리고 내가 3년 이상 투자했던 그 시간도 수고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새벽에 엄청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가 그를 도우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혹시 내 생각 아니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도 교수님이 안 된다 했거든요. 박사학위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또 똑같은 이게 응답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확신을 가지고 그 형제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데 너의 신앙을 먼저 새롭게 한다고 했다. 중국에서 도대체 뭘 했느냐 했더니, 중국에는 자기 집에 가면 신당이 있는 거, 신당.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도와주는지를 한번 보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수 있도록, 원래 가운도 못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졸업장만 준다 했는데 가운 입고 졸업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냐면은 주일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는 저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자기 인생에 우리 교회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데 굉장히 유익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하도록 힘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좀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맨날 그런 설교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아세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금요 예배 때 성령 하나님이 최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좀 받아라, 감동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도움 받으러 앉았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운지 어디 가시더라고요. 아이씨, 아닌가? 잘못 들었나? 성경에서.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은 있는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니 엄청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내 상황을 갖다 그분에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내 심령이 뚫리면서 기도가 뚫리는 것 같다, 그때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하도록 한 것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심령 깊이 숨어있는 생각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유익한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하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방언을 받으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도가 재밌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방언 기도에 대한 회의가 들어옵니다. 왜냐?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의 열매가 안 맺힌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 영어로도 찬양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다가 회의적인 마음을 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슨 기도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이 방언 기도는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받고 예언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방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은 그런 세계에 열려지지 않고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는 그 첫 관문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방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유익한 은사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언 통역이 일어납니다. 남의 방언은 통역 못하는데 먼저 내 방언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그게 곧 예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과거에 제가 노숙자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온 적이 있잖아요. 그 깨끗하고 말끔한 그 한 분 있었죠. 예. 그분이 예배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방언으로 한참 기도해주다가 통역을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너를 온전히 치유하리라,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통역했을 때. 근데 그분은 그때 막 한참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병은 지금 한 사람만 용서하면 주님이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몰래 바람나서 가정을 버리고 돈 들고 도망간 자기 마누라, 그게 내 미움과 분노가 더 가득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신부전증이 생겼고 온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절대로 그 여자 내 용서 못한다.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이 여자가 별로 안 좋았나 이러면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방언통역이 곧 예언이 되는 걸 갖다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통역이 예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2절인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사를 구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가 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따라해보세요. 예. 은사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첫 번째는 자기를 온전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6장 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와가지고 주의 성막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능력과 내 이성과 내 능력으로 하려 하면은 부딪히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게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 뭐라고 했느냐,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26절에서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내가 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과 내 한계로는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도 구해야 되고 예언의 은사도 구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을 구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은사를 자꾸 강조하느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강조하느냐 하면, 은사는 굉장히 여러분 예민한 겁니다. 예. 질서 없이 사용되면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은사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영적 우위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것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있잖아요, 어떤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거 은사 구하는 거 피곤한 일이에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잖아요. 다른 은사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뽑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떤 면에서 불쌍해요. 다른 사람 돕는데 그 에너지를 다 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라리 그런 피곤함을 안 경험하려면 그냥 방언만 주세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런 은사를 우리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목사에게는 치유 은사가 없는데 어떤 성도를 통해서 치유 은사가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 성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 성도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잘 쓰임받도록 세워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은사가 없는데 성도에게 은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보통적으로는요, 그 교회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들 안에 은사가 없으면 자기 교회에 은사가 생기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시기하고 어려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설교 하는 것도 힘들 수 있겠구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많아지기 저는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면서 조심스럽게 자기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막 해버리면 쑤시고 당기면 그때부터 그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적 우위권을 차지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주관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예언의 은사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예언의 은사가 너무 남용되고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은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거두어 가신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늘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늘 바른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나에게 불리한 예언은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당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묶이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이 21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쁜 예언이 선포됐지만 그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번씩 우리가 은사들을 찾아갈 때가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예언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다 해주시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말에 묶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됩니다. 누가 멘토가 돼야 돼요? 주님이 멘토가 되고 성경 말씀이 멘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할 때도 맹목적으로 추동하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전쟁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홍해선 전도사 알죠? 모릅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 말을 맹신해가지고 남편이 가지 말라는데 이혼 불사한다 하면서까지 해서 여자들이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12월 달에 전쟁 안 일어났어요. 작년에. 그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냥 쉬러 갔다 하면 괜찮을 낀데.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언을 들어도 나에게 유리한 예언을 좋아하고 불리한 예언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들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리하고 좋지 못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 바울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 로마 가서 복음 전하도록 백값 공짜로 호위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로마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거기도 보호자들을 다 이렇게 호위병들을 붙여주시고 해서 복음 다 전하고 마지막에 순교당해서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이 나쁜 예언도 선으로 바꿔서 그가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은사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통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방언통역 그 거짓말이다. 누가 방언통역 했는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하고 다르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은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제가 김종호 목사님인가 갔을 때 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방언 통역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방언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았느냐? 하나는 방언 통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기도하거든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면서 이걸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역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까, 내 개인 기도하는 거 아니까 틀다 맞다 알잖아요. 두 번째, 다른 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당시 내가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다뤄서 딱 방언하는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달랐지만 그 내용이 난 딱 맞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 방언 한마디가 성경 한 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렇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통역은 달랐는데 우리가 영의 언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함축된 언어거든요. 그래서 풀이할 때 보면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것은 그냥 예언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그 상황을 갖다 가지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잣대로 그걸 갖다가 생각해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방언 통역할 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 한 사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방언도 한두 사람만 하라, 많이 하지 마라.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사를 갖다가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거든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늘에 하나님이 무수한 별들을 다 채워넣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제 전도 시작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입니다.